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 나이 먹도록 뭐 하고 있나? 다른 사람들은 이때 뭐 했다고 하는데, 난 뭐야? 이런 생각을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떨 때는 우리가 이룬 그 업적을 보면서, 나같이 대단한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또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가진 것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를 대단하다고 여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쓸모없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노력해서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하게 뭔가를 가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목표에 잘 도달이 안 돼요. 내가 돈을 얼마 모아서 뭐 땅을 사서 뭐 아파트를 사고 이걸 뻥튀기를 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지만 인생이 꼭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현실 앞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막 이러면서 공허하기도까지 하는 게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또 다 신앙생활 하니까 이제 생각을 고쳐먹죠. 그래, 주신 것에 감사해야지 라고 하는데 그 내면에서 계속 꿈틀거리는 욕구가 있죠. 그래도 감사하려고 해도 뭐 가진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라는 이 마음이 잘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게 없어서 초라해 보이는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조금 더 가졌다고 좀 으쓱대고 대단한 것처럼 잘난 체를 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요.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이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도요. 이 소유의 문제로 꽤 골치를 썩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내에 일부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의심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명분이 뭐였냐면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추천서가 뭐냐면 바울이 사도입니다. 뭐 이런 걸 확인해주는,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목사 안수 확인증 뭐 이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막 공격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절처럼 단호하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는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죠.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내가 내 스스로 나 사도입니다 라고 뭐 추천서를 써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인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이에요. 스스로가 나는 대단히 신령한 사람입니다라고 어떤 추천서를 들고 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처럼 내가 추천서를 들고 가서 너희들에게 봐봐 보이지 나 추천서 있어 이제 나 인정해 줄 거야 이래야겠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반대로 내가 너희한테 그 추천서를 받아야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추천서를 써주는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새로운 성도가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러는 거죠. 김성재 씨죠? 그래서 제가 김성재입니다. 모두의 교회 교인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뭐 교인 확인증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잠시만요 하고 제가 제 이름을 타이핑해서 교회 직인 찍어서 자 보이시죠? 저 모두의 교회 교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추천해주는 사람인데 내가 나를 추천해가지고 너희한테 나 사도입니다 이렇게 보여야겠니? 그래야 믿어줄래? 라는 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요청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편지라는 것은 바울이 사도인 것을 증명해주는 확인서야 라는 뜻이에요. 고린도 교인 성도들아, 너희들을 봐.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었어? 내가 전해준 복음으로 믿은 거야. 내가 복음을 전해준 것으로 너희가 성령님을 받고 그래서 너희가 변화됐어.
너희가 살아있는 증거고 내가 사도라는 너희가 살아있는 그 확인서야. 근데 무슨 확인서가 더 필요하다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진정한 마음으로 쓴 너희가 확인서인데 너희의 변화된 모습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봤지 않니? 그런데 더 이상 무슨 추천사가 필요하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서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이죠. 우리로 말미암아 작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이자 내가 사도라는 확인서야, 편지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베낄 수 있는 글씨로 쓴 게 아니야. 아무도 원한다고 조종할 수 없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역사하셔서 너희가 변한 거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라는 확인서는 마음만 먹으면 베낄 수 있는 돌판 같은 곳에 쓴 게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는 너희의 몸, 영혼, 그 상태에다가 적은 거야 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요,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어떤 외적인 조건, 무슨 확인서를 가지고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죠? 그 확인서가 있다고, 그 확인서를 가졌다고 사도가 아닌 사람이 사도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사도가 사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람이 사도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을 사람들이 저 사람이 사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와 상관없이 어떤 추천서, 확인서 하나 들고 있다고 사도가 아닌 사람이 사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라는 것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한참 이 땅에서 자신이 사역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늘 찾아와서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이세요. 이런 거였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봐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신령한 확인서를 들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 존재 자체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어떤 걸 소유했다고 우리의 존재가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했다고, 확인서를 소유했다고, 자격증을 소유했다고, 뭘 소유했다고 우리의 존재가 증명된다거나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계속 반복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속적인 현대사회는요, 거꾸로 얘기를 해요. 너희가 무엇을 가졌는지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의미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외모가 좀 관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형편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저는 사실 의사입니다. 어제 밤새 수술을 해서 이랬습니다. 이러면 어이쿠, 그러셨구나 하면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달리 평가하는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이 정말 멀끔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직업이 무엇이에요? 근데 나이가 이제 30 중반인데 저는 아직도 직업이 없습니다. 이러면 아무리 멀끔해도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대부분 어떠한 압박을 느끼냐면 우리가 가진 게 우리의 존재를 증명한다라고 이런 압박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남들보다 뭔가를 더 가졌다라고 느끼면 목이 이제 뻣뻣해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걸 가졌어. 야, 내 재산이 얼마인 줄 알아? 내 자동차가 뭔 줄 알아? 내가 어디 사는 줄 알아? 이런 걸 이제 드러내고 싶어 하죠. 반대로 뭔가 우리가 가지지 못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뭔가 열등하다, 스펙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숨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인터넷에서
이런 밈을 본 적 있을 거예요. 뭐냐면 지하철에 사자와 도베르만이 타요. 그랬는데 이제 힘이 약한 양과 강아지를 이렇게 막 사자가 괴롭히면 저 멀리서 오락을 하고 있던 닭이 나타나가지고 힘으로 다 제압한다는 뭐 그런 밈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 사람들이 뭘 해요? 어떤 지표를 가지고 브랜드를 붙이죠. 그래서 뭐 사자, 뭐 SK 뭐 이러면서 뭐 닭, 뭐 삼성 뭐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해요. 왜요? 사람들도 그렇게 어떤 가진 것으로 우열을 가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리고 이걸 보는 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어떤 가진 걸로 세상을 다 우열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밈을 보면서 하하하 맞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그런 소유가 우리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이런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힘들게 어떤 돈을 모아서 비싼 물건을 샀어요. 또는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좋은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칭찬하죠. 와, 어떻게 그런 거 샀어? 야, 그 힘든 거 어떻게 통과했어? 라고 해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뭐가 된 것 같아요. 뿌듯하고 그렇지. 야, 나 이렇게 훌륭해졌어. 나 드디어 레벨업이 됐어. 라고 하는데 며칠이 지나면요. 그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대단한가? 왜냐면 처음처럼 사람들이 칭찬을 안 해줘요. 당연한 줄 아는 거죠. 너 그거 있었잖아. 너 그 정도 원래 했잖아. 더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난 아직도 안 되나 보다. 왜 나는 아직도 부족하지? 이런 마음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처럼 소유로 우리가 뭔가를 소유한 걸로 우리를 증명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것으로 우리를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요. 본질상.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정말로 외모도 지구 최고로 잘생기고 아름다워. 그리고 돈도 제일 많아. 그리고 직업도 좋아. 라고 해볼게요. 근데 딱 하나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젊음이 없을 거예요. 젊음은 아무리 노력해도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어떤 소유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고 소유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면 반드시 공허하게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이런 세속적인 현대사회가 요청하는 이런 압박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반응한다. 우리도 반응은 안 할 것 같은데 반응을 해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 이런 거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어서 봐봐. 예수님 믿었더니 나처럼 부자가 됐어. 나처럼 직업적으로 탁월하게 됐어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봐봐. 예수님 믿었더니 나처럼 되지? 야, 너도 나처럼 되고 싶으면 예수님 한번 믿어봐. 라는 유혹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막 해요. 그리고 기도도 해요. 노력도 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줘요. 그래서 뭐 주식을 투자해도 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직업적으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열받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다른 목적도 아니고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거 보이려고 내가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나 안 도와주세요? 막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 저 이렇게 대단하게 바뀌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지만 실제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월 100을 벌다가 월 1000을 번다고 더 위대해지지 않으세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월 100을 벌고 있다고 그 상황에 있는데 예수님 믿어서 이제 월 1000을 벌었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월 1000만 원 버는 것만큼 위대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월 100을 벌든 월 1000을 벌든 그냥 원래 위대하신 분이세요. 나와 상관없이 위대하세요. 근데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죠 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기독교라는 종교를, 또 그 하나님이라는 종교, 그 신을 내가 선택했어. 이 선택이 옳았어. 이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뭘로요? 내가 가진 소유로. 내가 투자한 돈, 내가 가진 직업, 내가 모은 자산, 내가 가진 집, 어디 사는지, 이걸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다고 명분은 되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은 이런 선택을 한 내가 대단해 라는 건 은근히 보여주고 싶은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세속적인 현대사회가 요청하는 거에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둘러싼 이 세계가 다 그렇게 살아요. 다. 너 어디 살아? 뭐 가졌어? 직업이 뭐야? 자산이 얼마야? 이런 걸 가지고 서로를 평가하고 우열을 나누고 또 그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안정감을 누려요. 아, 나 지금 자산이 이 나이에 얼마니까, 야, 나는 지금 상위 몇 프로야.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안정감을 느끼니까 우리도 여기서 자유롭기가 어려운 거예요. 계속 영향을 받아요. TV에서 예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와, 저기 산대. 그리고 아파트가 뉴스가 어쩌고, 또 학교에서도 야, 너 대학교 이렇게 가가지고 되겠니?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도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그러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나이가 이건데 내가 지금 이 돈 가지고 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이 거센 물살을 막기 위한 중심이 필요해요. 근데 그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이라는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내용에서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빛과 소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회에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직업적으로나 아니면 건강적으로나 신분적으로 뭔가 드러낼 만한 게 없었습니다. 병들었고요, 가난했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천대맞는 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정체성을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정체성을 너희는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가졌는가? 그들이 소유로 얻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것으로 얻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요, 은혜로 그 존재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로 이 사실을 믿었기에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나는 이미 온 우주의 창조자의 자녀야. 라는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정체성, 존재의 증명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소유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소식이. 그래서 이 소식을 예수님께서 전하신 기쁜 소식이라고 해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복음 앞에 서야 돼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세속적인 현대사회는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얼마를 가졌니? 너 어디에 살고 있니? 너 직업이 뭐니? 모은 자산이 뭐니? 그걸 가지고 너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야. 그 소유가 너의 존재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야. 그 소유가 너희가 누구인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는 게 너희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메시지는 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쁜 소식, 복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속적인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개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래, 뭐가 있어야 행복하지, 뭐가 있어야 된 사람이지 라는 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반대로 그렇지 않아,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 거기에는 공허함밖에 없어, 진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이요 은혜밖에 없어 라는 예수님의 복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달려가서 맞아, 나는 실패할 루저가 아니야, 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기뻐할 때도 있지만, 또 이 복음을 잊고 그냥 세상 가운데 머물고 있다 보면 내가 가진 게 뭐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 인생이 뭐야, 이렇게 또 좌절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으로 달려가서 아무리 높아진다고 해도 결국 그 끝은 만족이 아니라 공허함이에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 복음만이 우리를 진짜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계속 요구해는 너의 그 소유로 너희를 증명하라는 그 얘기는 아무리 우리가 따라가 봐도 만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매우 특별한 자녀라. 이 사실을 믿어라 라는 메시지에는요, 우리에게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고, 너희 집이 어디 있어야 되고, 너희의 자산이 뭐가 돼야 되고, 자동차가 뭐야 되고, 직업이 뭐야 되고, 너희가 앞으로 안정직이 있든 없든 이런 걸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 우주의 창조자이자 전능자이자 이 세간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했다. 그 메시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하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구나. 그러니까 난 안전하구나. 그러니까 난 오늘도 살 수 있구나. 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나는 갖고 싶은데, 나는 그래도 전기 자동차가 필요한데, 이런 욕구가 우리에게 올라온다는 거죠. 안 떨어져요. 진흙같이 막 묻어있는, 흰옷에 묻어있는 그 진흙같이 그 소유로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안 떨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바로 오늘 이 3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3절. 이 3절을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여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하려면 교회에서 발급한 교인 확인증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그래, 우리를 둘러싼 메시지는 두 개가 있구나. 하나는 세속적인 현대사회가 말하는 것처럼 소유로 나를 증명하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음이 있구나 라고 들어도요, 결국 우리가 복음을 선택하려면 우리의 능력과 힘과 의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뭐로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놓지 못하는, 갖고자 하고 소유로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헛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그제야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합니까? 계속 이거 잡고 나는 왜 이 세상에서 루저일까? 왜 나는 내 인생이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비참할까?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만족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설교 들을 때 맞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복음이 정답이구나 해도 기도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일하시지 않으면요, 내 마음의 이 불편함, 소유로 나를 증명하고 싶은 이 욕심, 욕구, 이 정말 찐덕거리는 진흙 같은 이것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소망하기로 우리 모두 기도로 이 복음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 이 사실을 강력하게 붙들어서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야, 나 이거 이뤘다, 야, 나 이거 했다, 와, 나 대단하다, 야, 나 자랑하고 싶은데,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계속 나 뭐 했는데, 저거 못했는데, 저거 하면 나 대단해 보이겠는데, 여기서 잘 벗어나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올라가요. 왜요? 보이니까, 들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 제 힘으로 이게 벗어나지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제가 복음을 붙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소유한 것으로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증명됐다는 사실이 내 마음부터 깊숙하게 인정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뭘 가졌노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나 이미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존재로 아직 우리 주변에, 그리고 수원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을 몰라서 소유로 자기를 증명하려 헛된 발걸음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주식 떨어졌어, 야, 집값이 투자했는데 떨어졌어, 또는 내 직업이 이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는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막 자랑하다가 또 꼬꾸라지면 연애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서 가진 게 없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게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졌을 때는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막 의시되다가 자기가 가진 돈이 좀 떨어지면 나 같은 건 집 밖에 나가지도 말아야지, 이런 불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부터가 그런 거센 헛된 물결부터 당당히 맞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봐라,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혹은 나는 있지만 그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요, 나는 오직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조차도 그들과 똑같이 뭘 가져서 기쁘고 떨어지면 이러면 도대체 무슨 차별점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기에 소망이 있다, 뭘 느끼겠어요? 우리가 달라야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래,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한테 답이 있을 수 있어 라는 궁금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조차도 소유로 증명하려고 하면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은커녕 그냥 같이 그냥 좌절의 길을 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셔서 소유로 존재를 증명하라는 헛된 세속의 물결에 당당히 맞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